여러분들 성경 368쪽 딱 열면 있어요? 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했는데 오늘 좀 유난히 좀 많이들 어디 가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하필 또 안수 집사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장은수 집사님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시네요. 맞아. 한 분 계시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여러분 14절 말씀이고요, 15절부터 이어진 17절까지는 14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4절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늘 이제 성경 이제 오늘 설교 그리고 이제 의 목적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과 거룩의 길을 걸으라.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라는 주제이고, 오늘이 46번째 말씀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말을 좀 다양한 용례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의 다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겸양의 표현으로 제가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이제 잘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 단어들이나 이미지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게 되어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 심상에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인가? 이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아예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나요? 왜 아니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시죠?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데, 믿음의 결과인데,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맺어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맺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오늘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되어진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예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뿌리 박힌 존재, 그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0까지 이제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계단을 하나 둘 차근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숙의 개념이에요.
저희가 로마서 말씀 때부터 너무나 많이 나눈 말씀이긴 한데 오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건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이제 오후 예배 드리시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성취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결과물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떠한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 중요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고행조차도 그 성취에 다가가기 위한 신인 합의를 위한 신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적인 성취를 다 거부하고 믿음의 문제를 설명할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키가 되어지는 구절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의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고, 히브리서 12장 처음에 나오는데 12장 전체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과정,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가, 관계 이야기도 또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자랐으니까 이제 철없는 자녀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자립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있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포도 나오는데 포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아내는 되게 좋아하고, 저는 보통인데, 저는 이렇게 한국 포도 있잖아요. 씨 많은 거, 검은 거, 조그만 거, 그거 좋아하고, 아내는 단 거봉 좋아하고. 근데 포도 좋아한다라고 해서 포도 가지 꺾어다가 집에 와서 화분에 심어 놓는다고 포도 나지 않잖아요. 100년 그렇게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놓는다고, 바보 같은 일이긴 한데 결코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아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죠. 열심히 노력하면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벌써 제 말투가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열심히 따라가라,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의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 해석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의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신앙은 잘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이 잘한다는 것이 어떤 외적 결과의 내용이 아니다. 신앙의 성장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이 무엇이에요?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객관적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수납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밝혀내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적인 변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내적인 변화, 성장의 그러한 결과들은,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세상의 하나님 없는 풍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의 원하시는 것만큼 자라나게 되어진다. 믿음이, 권사님 물 좀 갖다 드릴게요. 맞죠? 물 좀 갖다 주세요. 조금. 예. 뭐 사탕도 괜찮으실까?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그래도 물을 좀 갖다 드릴게요. 여하튼 여러분, 권사님 기침에 제가 마음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말씀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제가 아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노력의 끝에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되레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홀로 노력한다라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의 감정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자라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괜히 갖다 드렸나 봐. 우리 권사님 마음 쓰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을 저도 너무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 어떤 특정 기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목회자로 제가 살아가는데 참 감사한 조건들이나 제 기질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가 참 감사하고 또한 때로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좀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참 사랑하는데 예수님 말씀 좀 지질이 잘 안 듣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 이게 전 보면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 두시면 안 돼. 왜냐면 제가 아는 대로 사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분 곁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들어가시는 이유가 있다. 제가 아는 것만큼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제가 아는 것만큼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진실인데 막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들이 제대로 우리의 삶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게 크게 철없는 자녀들 같잖아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의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오는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과정 가운데 열심히 성숙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홍해 건넌 다음에 다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상 홍해 건너고 이제 며칠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있어도 이제 고기 먹지 못한다라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특기와 장기를 확인해요. 그들의 특기는 원망하는 일이고 그들의 장기는 불평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평소에는 잘 몰라. 40년의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참 재밌게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잘 기록을 했는데, 물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내가 그냥 그럴듯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위하여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참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내가 언약의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보니까 내 인생에 조금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바람 불기 시작해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너무나 더디어진다.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날마다 굳은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작은 시련만, 먹는 문제만 생겨나도 우리가 그 발걸음을 뒤로 옮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초반이나 중반이나 마지막이나 거의 비슷해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반석을 2번이나 쳤는가? 이거 더 이상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게 2번씩 이제 내려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예 이것을 이해하면 좋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승질이 착한 사람은 아닌지라 어릴 때는 막 교회 하는 어른들한테 화가 많이 났고 한국 교회 어른들한테 지나 잘하지. 제 안에 분이 많아가지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형편없는 인생인가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참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안수 집사님 오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다. 나름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혼자라도 나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또 목회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필요한 일이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광야 40년 동안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동경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너그럽게 잘못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좀 모자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도 얘기 들으면 자녀들이 다 대단해. 막상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도 부모는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의 모양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냐면 이게 너희의 진짜 실력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실력 없어서 당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 보면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요.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이 모양 이 꼴인데도 40년 동안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의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프로젝트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눈으로 보기 이야기하면 실패예요. 왜냐하면 1세대 그리스도인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만 70만인데 여러분 70만의 사람들 가운데 단 2명만이 들어갔다고요. 이거 뭐 비율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1세대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실패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이제 자라나게 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맛본 사람이 가나안을 좋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애굽의 고기를 맛본 사람, 애굽의 그 부추를 맛본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는, 가나안 땅을 좋아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좀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데, 오늘의 시간은 잠시의 찰나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혼에 매여져 있는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이 땅에도 너무나 쉽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원래 어려움 만나고 흔들리게 되어지면, 바람에 이렇게 바람 불어오게 되어지면, 풍랑 나부끼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함께 나부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믿음의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 어떠한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실상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죄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시험을 통하여, 당신의 징계를 통하여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광야 40년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6절까지 읽을게요. 잘 따라오도록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미 뭐 답은 나오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2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누구를 실상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은혜로 먹이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만나 먹다 감사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만나 먹다 보니까 뭐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나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거 배워야 되는데 만나 먹다 보니까 만나에 물려서 뭐 달라고 얘기하냐고요. 고기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을 생각하고. 이거 하나는 배워야죠. 우리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하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드셔도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적어도 광야에서 배워야죠.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명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실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초점을 중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초신자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의 작은 순종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이 개념이 잡혀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 읽다 보면 구절은 다 좋으니까 아멘 하지만 그냥 내 식대로 다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공예배 다 드리고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11조 제대로 드리고 교회 사랑하고 이거 좋은 신앙의 태도예요.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근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외적인 것들을 다 잘 지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한 경외함과 순종이 우리의 삶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다. 참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한 가지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도 내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생 섬겨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안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제대로이다라는 생각은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니 내가 맺어낸 열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의 결론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뭐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징계는 여러분 막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 회초리 되시는 거, 이거 징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픔과 어려움들. 이러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이제 열매를 맺어내는데, 그 열매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의와 평강의 열매. 당장 제가 지난주에도 왜 아멘 안 하시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진짜 내 마음에서 원하는, 주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신앙적으로는 아멘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실천적으로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무릎이 굽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피곤한 손을 펴고 우리가 굽은 다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좋아하셔서 여러분, 이게 의와 평강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주님이 맺어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내시는 것이다. 이 원리를 로마서 말씀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해요. 로마서 11장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로마서 11장 17절.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장 17절부터 제가 말씀 볼게요. 잘 보세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뭐라고요?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과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그러니까 내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이렇게 뿌리에 접붙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접붙임되어졌는데 내가 참 감람나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이 이 말씀에 들어가네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만한 실력이 주님께서 없으셨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열매를 맺어내시고 그 열매를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답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나를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럴듯한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께 화가 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길을 지적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있다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증거가 우리에 대하여 비판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단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방법이 되어진 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만큼 왜곡되어진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들이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확신을 어떠한 일을 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잖아. 이것만으로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다라고 쫓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릇된 확신 가운데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의 모습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만 들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저는 마지막 세대의 진리의 복음이 거부되어질 수 있다, 이건 말씀이 분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왜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죽음 가운데 두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결국 이거거든요. 이게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쭉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것인가?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징계의 자리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게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자리가 징계의 자리라고 설명하니까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쪽이에요. 내가 편한 쪽,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잠깐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는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제 인사는 그만하죠. 맨날 인사만 해요. 맨날.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아니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이게 솔직히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다 잘 돼야죠. 이거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야.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거야. 내가 잘 돼야 좋죠. 내가 잘 돼야 좋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나는 모태신앙인데 여전히 나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결핍이니까, 세상은 결핍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그 경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외면하면 마음 편해지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얻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이 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이야기들을 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구석들을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기에 그냥 깨끗해 보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안이 썩어가고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죄인들이 원하는 복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의와 평강의 복인데 의와 평강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징계의 자리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의로움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지는 것, 그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내 굽은 팔을 펴고 내 이제 굳어진 다리를 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열매 아니잖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두 가지 읽습니다. 시작. 화평을 따르라, 거룩을 따르라.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화평함과 그럼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미 이거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히브리서 7장 말씀에 평강의 왕 샬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인데 바로 멜기세덱이 샬롬 왕 평강의 왕인데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는 게 전부가 되어진 죄인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천사가 한 노래가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 삶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게 바로 평화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평생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애굽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잘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보여주세요. 레위기 11장 4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으로 있는 그 땅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구별되어져요? 10번째 재앙이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구별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그들이 초대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린 양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거룩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강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과 거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어떠한 신앙적인 성취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고요. 성품이 아니라고요. 모양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구별되어졌고,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의 길, 거룩의 길을 우리는 이제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것은 나의 의로움이 되어져요. 나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럼 말짱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만큼 여러분 구별되어진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구별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실상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 속은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인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옳게 보이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박수쳐주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분해하는데,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의 모든 경건이 가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나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을 만들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끔 보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은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라고 착각해서.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과 화평함은 유지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양을 흉내내야 한다면 모양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의 진짜 능력은 우리 안에 그때 머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화평함을 따르라, 오늘 두 가지 길,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너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되어 주신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이 되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거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거룩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0까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 답은 너무나 쉽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에 화평함과 거룩의 길은 우리가 열심히 찾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사실 15절 16절 말씀 더 좀 살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팥죽 얘기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팥죽 보고 눈 돌아간 에서가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에 내 눈이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는 버림받은 자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그릇된 신들을 쫓아 살아갈 것을 염려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독초와 쑥에 뿌리를 두셨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불안해서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날 것을,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실 이게 개역 한글 버전으로 봐야 되는데, 예전 성경에는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없다라고 지금 번역해 놨는데, 이게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으로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드려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라고 여러분 아니겠어요?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뭐 가면 4부 예배까지, 우리 청년 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냥 오후 예배 없으면 좋겠다. 나 집에 가면 내 성도님도 되게 놀라겠지. 물론 이건 농담이고, 저도 피곤하죠. 근데 이거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셨는가, 그래도 쓰레기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제 인식이, 자기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먼지보다 못한, 먼지보다는 이제 쓰레기란 표현이 훨씬 더 극적이니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칭함받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팥죽의 마음을 빼앗기는 에서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것은, 약속을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저는 엔도 슈자쿠의 그 침묵이라는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교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게 안타까운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순교한 다음에 제세례파 사람들, 그러니까 제세라 이제 이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교했던 사람들,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배교했던 사람들을 죽여요. 너희가 배교했지.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래도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엔도 슈자쿠의 침묵에 보면 제일 많이 울었던 장면이 나는 밟히기 위해 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면 이렇게 살려주는데, 그때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교 사제가 이거 밟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죽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밟히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을 이제 음성이 그 마음 안에서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좀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가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성숙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제 15절 말씀에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일 때가 있다.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용납하신 분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절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팥죽 한 그릇이 탐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 내 인생 이제 공쳤다, 망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내가 입에 단 팥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을 들어 화평한 손으로 바꾸어내시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구역자님들은 오늘 나눔 교재 잠깐 읽고 계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화평과 거룩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원수되어졌던 저희들을 하나님 안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전히 세상의 찰나의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때때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바꾸어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탄하고 의미 없는 허영과 탐욕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쓴뿌리를 잘라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판단하는 것, 냉소적인 것, 비교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그릇됨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경건치 못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손을 펴시고 굽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이 시간 의지하오니 저희들 다시금 세상 안에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보여주신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상처와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 감사, 건축, 소원의 예물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화평이요 거룩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화평과 거룩의 길로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의 모든 쓴뿌리를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낙원교회 모든 공동체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